이야기는 이스라엘 군인들이 어떤 태도를 가졌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군인들의 숫자를 줄이는 데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늘 7장 2절에 보면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서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어느 정도, 물론 애초에도 32,000과 135,000은 숫자적으로 말도 안 되지만 혹여라도 4대 1이라도 그들이 혹시 전쟁에서 이기면 우리가 용맹하게 싸웠기 때문에 이긴 것이다, 우리가 그랬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께 공로를 돌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자랑의 근거를 없애버렸다라고 이미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 전쟁은 이미 이기기로 결정된 것입니다. 6장 16절에 보면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면서 사정사정을 하면서 제발 사사가 되어달라, 마치 그렇게 부탁하시듯 하면서 기드온이 우리는 상대가 안 됩니다. 미디안 저 양아치들에게 우리는 상대가 안 됩니다. 그래서 거절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 치듯 할 것이다, 이길 것이다, 내가 이기게 할 것이다, 그렇게 이미 말씀하신 것으로서 전쟁의 승패는 결정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결과에 대해서 어리석고 악한 인간들은 하나님의 공로를 가로채는 죄를 범하기 십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 있는데 그 의도가 무산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 편의 가능성을 사실상 제로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32,000 때도 물론 그랬겠지만 지금 300명이 남았을 때 인간의 무엇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제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황이 바로 그거였던 거죠. 그래야만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교훈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 번 더 기드온은 자신의 소심함을 여지없이 또 보여주죠. 뒤에 가서 보면 9절부터 15절에 보면 그 보리떡 꿈을 통해서 여전히 주저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보리떡 꿈을 통해서 한 번 더 자신감을 주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치 판타지 영화처럼 전쟁을 승리하게 되죠. 똑같은 장면이 역사에서 나왔었죠. 스파르타의 300 용사들. 스파르타의 300명이 어마어마한 숫자의 대적들을 상대했던 전쟁입니다. 그 전쟁에서 스파르타 300명은 몰살을 당하죠. 그게 그리스 전쟁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300명이었는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은 승리를 하게 됩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군인들, 그들의 용맹함이나 무기 때문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한 손에 나팔을 들었고 다른 한 손에는 횃불을 감춘 항아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칼을 들 손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야밤에 적진으로 가서 나팔을 불면서 항아리를 일시에 깨뜨리니까 미디안 군인들, 내일 가면 이제 승리는 따는 당상이니까 편하게 잠을 자고 있던 미디안 군인들이 그 소리에 놀래서 서로 죽고 죽이면서 싱겁게 끝난 전쟁입니다. 태초 이래로 인간들은 숫자나 외형, 규모라는 우상에 빠져 있습니다.
최초로 죄를 범했던 가인의 경우에도 보면 하나님에게 쫓겨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성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가인의 성이죠. 보호막을 크게 하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니무롯이라는 사람은 사람들을 결집해서 바벨이라는 나라를 세웁니다. 많은 사람을 모으고 그리고 큰 나라를 세우고 또 높은 탑을 쌓고 그러면 강력한 나라,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될 것이다. 외형이, 숫자가, 규모가 우리가 믿을 것이다. 그런 숫자와 외형의 우상에 일찍부터 인간들은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인간들의 나라가 그렇게 흘러간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작고 나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노아의 8명밖에 안 되는 숫자로 인류를 다시 시작하시기도 하고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도 하고 또 이삭의 쌍둥이 아들 중에 더 모자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도 하고 야곱의 아들들 중에 가장 부족한 요셉을 통해서 또 일을 해나가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어쩌면 저렇게 모자라고 부족하고 나약한 사람일까 싶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선별하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십니다. 기드온 역시 마찬가지로 소심함의 대명사인 그런 사람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패턴은 성경이 일관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크고 강하다고 하는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약한 중에 오히려 강하다고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사사기라는 성경에서 일관되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패턴입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 모자란 사람, 부족한 사람, 나약한 사람 하나같이 그런 사람들을 선별해서 사사로 세우시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가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노래에서 벌스라는 게 있습니다. 벌스와 후렴구가 많이 혼동되는데 후렴구는 보통 찬송가에 많이 있는 것처럼 멜로디나 또 리듬이 그 가사가 같은 것입니다. 반복되는 거죠. 리듬과 가사가 동일합니다. 근데 벌스라는 것은 조금 다르죠. 벌스는 보통 1절, 2절 이렇게 절을 가리키는 말인데 벌스의 경우에는 흔히 음악 프로 같은 데 보면 뭐 벌스가 좋다, 잘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벌스는 리듬은 같은데 가사는 다른 거죠. 1절과 2절의 멜로디는 같은데 가사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노래를 증폭시키고 또 감정의 동요를 일으키고 1절은 같은 리듬이지만 잔잔하게 했다면 2절에서는 다른 가사로 뭐 가창력을 뽐낸다든지 하는 이런 식으로 달리하는 것이죠. 자, 그와 마찬가지로 사건의 내용이나 또 등장하는 인물, 가사라고 할 수 있겠는데 내용이나 인물들은 다른데 중심 메시지는 줄기차게 반복이 됩니다.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가나안 전쟁 잔혹사에서 여러 다양한 사건들이 펼쳐집니다. 다른 가사들이 나오는 거죠. 삼손의 이야기, 입다의 이야기, 온니엘, 에훗, 드보라, 삼갈 다양한 사건들,
다양한 가사들이 나오지만 리듬은 항상 반복됩니다. 반복되는 메시지죠. 사사기 성경에서 반복도 반복하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것이 사사기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온니엘의 이야기에서, 에웃의 이야기에서, 드보라의 이야기에서, 기드온의 이야기에서, 삼손, 입다, 모든 사사들의 사건과 얘기들은 다르지만 그 모든 이야기들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핵심은 전쟁은 규모에 있지 않다. 숫자에 있지 않다. 무기에 있지 않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 진리가 어디? 전쟁에만 국한되겠습니다. 우리 삶 전체에 관련된 관계된 진리죠. 사업, 직장, 경제 문제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가정, 부부간의 문제나 자녀의 미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흔히 인생을 my life라고 말하지만 지나고 나서 우리가 돌이켜보면 내 인생은 his story였습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것으로 살아온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돌아보면 하나님의 섭리, 그분의 이야기 가운데 내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이죠. 그래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또 나이 든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죠. 인생 계획대로 안 되더라 하는 말. 젊은 사람들은 자기가 인생을 계획하고 설계한 대로 될 것으로 생각하고 또 기대도 합니다. 또 그 타임라인에 맞춰서 열심히 그렇게 살아보려고도 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되더라고요. 내가 계획하고 생각했던 대로 인생이 그렇게 흘러갔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삶이 펼쳐진 것을 나이가 들어가면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My life가 아니라 his story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선언해야 하는 것이죠.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삶에서 중요한 것은 내 손에 무엇이 쥐어져 있느냐가 아닌 것이죠. 그런 것들은 하루아침에 마치 해변가에서 우리가 그 물속에 있는 모래를 한 줌 움켜쥐는 것처럼 한 주먹을 움켜쥐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손을 들어 올리는 순간 다 흘러내려 버리는 것처럼 내 손에 무엇인가 쥐어졌다고 할지라도 그것들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이고 순식간에 내 손에서 없어질 수 있는 것. 내 삶의 근간들, 생명이나 건강, 돈, 가정, 가족, 자녀, 직장, 친구, 내 손으로 잡고 있는 것들은 그처럼 불완전한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생명일지라도 하룻밤 사이에, 잠깐의 사이에 내 손에서 떠나버리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그것은 갈수록 나를 안전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도 더 가지고 가질수록 불안도 커지더라는 거예요. 많이 가지면 더 안전할 것 같은데 더 큰 것을 가지면 더 평안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이상하게 인간 세상은 가진 사람이 더 큰 불안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시편 찬송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세우지 않으시면 그 어떤 수고도 헛될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오른손으로 내 삶을 잡고 나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신 왼손을 잡고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한 삶, 그리고 샬롬이 커지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샬롬인 거죠.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평화시다, 평강이시다 그 말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 이 말은 여호와로 인한 샬롬이 참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기드온이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여호와가 평안이라는 말뿐만 아니라 여호와 안에서 여호와로 인해서만이 참된 샬롬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 샬롬이라는 제단 위에 내 삶을 올려놓을 때 그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삶인 것이지, 내가 거대한 성을 쌓고 엄청난 업적을 이룬다고 한들 그것은 나중에 신약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불에 태워지면 하나도 남을 것 없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다 불로 태워서 하나님의 불로 태워서 점검을 받을 터인데, 인간들이 쌓은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 죄밖에 없는 그런 것들. 그런데 여호와 샬롬의 제단 그 위에 쌓은 것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샬롬이라는 제단에 우리의 삶을 올려놓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삶을 세우시도록, 여호와가 세우지 않는 집, 여호와가 세우지 않는 가정, 경험, 직장, 그 모든 수고는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감히 기드온은 하나님을 불로도 시험하고 물로도 시험하는 무례를 범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랑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랑을 베푸셨고, 또 오늘도 여전히 사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우리 삶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뭐도 없고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모자라고 불만과 불평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사실 가진 것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거나 마음에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다 불행하고 더 가진 사람은 늘 행복해야 하지. 그러나 우리가 보는 오늘 세상의 모습은 손에 무엇인가를 가진 것으로 사람의 행복과 불행이 판가름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속지 말아야 돼요.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나는 행복하다 혹은 나는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스스로 속는 것입니다. 착각하는 것입니다. 샬롬은 손에 무엇을 가졌느냐로 판가름 될 수 없고 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생각하기 나름인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삶이야말로 진정으로 참된 샬롬의 삶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나 자신과 또 교회와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개혁시켜가는 개혁자들의 그 정신을 우리가 잘 이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신자됨의 삶의 모습이고,
또 신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의무이고 또 하나님의 사사로서 세상을 지켜내야 하는 또 죄를 물리쳐야 하는 그런 사명이기도 합니다. 오늘 기드온의 모습을 통해서 또 승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그 교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 말이 오늘 우리 가슴 속에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되뇌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